여러분 혹시 이게 청첩장을 받았을 때에 청첩장을 받고도 결혼에 참석하지 않은 여러분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일부러 가지 않은 적 없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하다고 해서 아니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가지 못한 적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첩장이 평범한 청첩장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의 아들의 그 청첩장이라면 또 그것도 우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왕이나 대통령의 초대장을 가지고 신하가 직접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 초청장을 무시한다면 분명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반역으로도 비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모두 다 초청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응답한 자가 극히 적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혼인잔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혼인잔치라고 하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부분에 청함받은 손님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그 내용이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임금은요 종들을 보내어서 미리 초청해 놓은 손님들로 하여금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사코 오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실제로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임금은 자신의 초청이 거절되자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죠. 4절 상반절에 보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라고 하죠. 사실 고대 왕정 시대 때에 임금의 청에 불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시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찬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잔치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말하고요, 동시에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곧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 이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 왕의 초대에 그들은 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의 헬라어적 의미는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임금이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냉소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왕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이고 아주 무뚝뚝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초청보다 나의 일이 더 바쁘다라는 거죠. 왕의 초대에 전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상적인 관심사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한다 했고요, 사업하러 가야 되고 결혼하고 장가 가야 한다 말하며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그들은
왕의 생명의 초대보다 더 자신의 일상의 관심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장의 현실적인 생업, 아니면 그런 어떤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왕은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6절에 보면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에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보냄 받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을 줬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왕의 초대에 보냄 받은 그 종들마저도 심지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아니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 이럴 때에 임금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임금의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요. 이제 이 인내는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죠. 왕의 그 분노는, 왕의 그 강력한 그 분노의 대응은 주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 때에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 그 주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죠. 근데 이 내용은 가깝게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럴 때에 결국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척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까운 그 근자의 미래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파되는 것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그 먼 미래에는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죠. 이제 임금은 미리 초대한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종들에게 아무데나 가서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인데 여러분, 9절 중요한데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사통팔달 다니는 길에 가서 아무나 사람을 데려와서 잔치에 초대를 하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라는 영적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하죠.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된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이 내거리에서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로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종들이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들을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에 모두 데려오니란 말은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천국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그 무리를 모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데려오니란 말은 종말의 때에 추수해서 곡식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일부는 쭉정이나 가라지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곡을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여기에 이 쭉정이가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죠. 여기에도 데려오니란 말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이 종말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그 그물 비유를 설명하면서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것에
해당되는 그 금을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물에 걸려있던 모든 물고기 가운데 필요한 것은 모으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죠. 이 공통적으로 이 대려온이라는 것은 추수해서 곡식을 먹을 때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 또 금을 비유해서 물고기를 다 잡을 때에 쓸모 있는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 그걸 말하죠. 여기에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 여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추수 때에 반드시 주인이 이 알곡을 곡간에 들일 때에 그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북명코 이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임금이 한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11절입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에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왕 앞에서는 마땅히 갖춰야 할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결례를 넘어서서 왕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의 결혼식에 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결례죠. 결혼하는 당사자에 대한 예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물며 왕의 결혼,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그 예복을 입고 와야 할 규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에 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예복 입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그럼 예복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예복은 의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 몸을 감싸셨도다. 여기에 예복은 의의 옷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그걸 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은요,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과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친구여라고 말할 때에 이 왕과 초대받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초대를 받았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초청에는 응했지만 내면의 회개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의 열매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외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와 순종 그리고 믿음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들, 전혀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란 거죠. 죄를 끊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형식적인 신앙, 외면적인 신앙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자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계속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구원받을 양의 위치가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반대편, 염소의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혼인잔치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면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 아니면 심지어 직분을 맡고 있다는 그 자체가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부로서 예복을 입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옷, 그 믿음과 동반되어지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자, 신부의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고 입은 자만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죄는요, 그의 침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아까 제가 12절 읽었지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침묵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실직고를 할 텐데, 그때에 죄가 다 드러날 때에 이렇게 신부 단장, 또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자는 그때에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침묵은 결국에는 유죄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단순히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진다는 뜻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 내던지는 것을 뜻하죠. 그는 결박되어 바깥 어두운 속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어지죠. 영원한 그 지옥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떠안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주셨지만, 그 초청받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앞에 정결함을 받지 못한 이는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다고 다 아무나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회개와 그 결과로 나타난 의로운 삶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과 이것이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회개와 그 의로운 그 삶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심판에서 쫓겨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판결을 받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이 결론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합당하게 택함 받은 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름에는 다 제한 없습니다. 피부, 국적, 인종, 계급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따르고 그리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구원 얻은 사람의 수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4절은요 이 본 비유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즉 청함 받은 사람의 수보다 택함 받은 사람의 수가 적다는 사실은 최후 심판 때에 실제 있을 현재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최후 심판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 교만과 방종이 있는 시대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런 많은 그 악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다와 택함을 입다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두 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모두 다 작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비유의 말씀에 너무나 딱 맞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며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간음한 여인을 보게 되시죠. 이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오늘 죄를 끊고 돌이키는 자세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정신이 온전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주님, 저는 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를 끊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단순히 초청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청은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구원의 초청은 시작이고요, 아직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질문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 곧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의의 옷,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초청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합당한 초청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회개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그 믿음과 동반되어지는 그 회개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잔치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되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잔치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신부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부의 그 예복에 정말 어떠한 그 불순물이 묻거나 나쁜 것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그 예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과 회개와 또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의의 행실을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를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천국과 가까워져 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